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홀로 된 듯한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꿈을 다 잃어버린, 절망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만남은 변화를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남은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번성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됩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의 삶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있어요? 네. 믿음으로 풍랑을 밟고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만나고 싶진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풍랑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배를 뒤흔들고 우리의 배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질병의 풍랑, 경제의 풍랑, 관계의 풍랑, 마음의 풍랑, 그 수많은 풍랑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평안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흐트러 놓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호수를 건너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다라는 말은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호수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영락없는 바다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니고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 한가운데 딱 도착을 했는데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그 바다 항복판에서 그 거센 풍랑을 만난다면 정말 아찔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 바다 위에서 그 밤에 거친 풍랑과 거친 파도를, 거친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해요?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바람을, 풍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바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기간이다. 이 시간대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베테랑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러니 이 풍랑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를 몰고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야 하는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이 모습이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은 언제쯤 사라질까? 이 막막함과 힘듦은 언제쯤 없어질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질까요? 아니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이나 두 번째 가는 길이나 10번째 가는 길이나 매일 가는 길이나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알고 가요. 예상하고 갑니다. 힘든 걸 충분히 예상했어요.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길 위에 서면 만만치 않지요. 첫째를 낳아서 키웠으니 둘째는 수월합니까? 아니요. 2명이 되면 또 만만치 않아요. 셋째가 되면 수월할까요? 아니에요. 셋째를 낳아서 키우면 그 역시 만만치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두렵고 경험이 쌓여가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고난에 단련된 것 같지만 고난이 오면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막막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말들에 끄떡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한번 들으면 또다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이골이 난 이 뱃사람들도 여전히 큰 물결이 두려운 거예요. 난 갈릴리 바다에서 충분히 훈련했어. 충분히 단련했어. 충분히 연습했어. 하지만 그 풍랑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 풍랑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와 6시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친 시간이에요.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바닥날 때, 폭풍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완전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산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사실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제자들이 괜찮을까? 이 시간에 풍랑이 일 텐데 두려워하지 않을까? 무서워하지 않을까?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그 밤에 그 가장 어둡고 피곤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죠. 2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입니다. 별빛도 달빛도 가장 어두운 그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에요.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입니다. 풍랑이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그날도 오늘 같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때도 9시에 철야 예배가 있어서 철야 예배를 가기 전에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그때 집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이제 예배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둘러.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집에 여자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서둘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확인을 해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놀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불을 다시 끄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뒤에서 소리가 나요. 서둘러. 도대체 뭘 서두르란 얘기인가? 나한테 주는 뭔가 메시지인가? 놀라서 다시 들어가서 방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제 눈에 휴대폰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휴대폰을 딱 들어보니 틀린 그림 찾기가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제 핸드폰에 틀린 그림 찾기를 설치한 것 같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를 해줘요. 서둘러. 빨리 찾으라는 거죠. 네, 서두르라고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재밌게 게임을 하겠지요. 하지만 모르니까 그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 공포의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은 그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대상, 피하고 싶은 대상,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배는 그저 지루한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적인 시간이 될 뿐이에요. 자꾸만 시계 보고 해야 돼요. 몇 분 지났나, 몇 분 남았나. 그리고 말씀은 늘 듣는 따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알아보지 못하면 봉사는 그저 고단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쏟아붓지만 보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그냥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더 무서운 거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배 드려도 불안해요.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찬양해도 불안해요. 이 불안이 가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처럼, 이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보시면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오세요? 걸어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실까요? 그 시간에, 그 야심한 새벽 시간에 이제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헤엄쳐서 오실 수 없잖아요. 뭐 자유형 저병으로 오시는 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날아서 오시는 것도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 가장 무난한 방법,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걸어오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서움과 절망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풍랑이, 그 바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밟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영역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의 신화에서 바다를 두려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다는 늘 혼돈과 죽음, 사단의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조선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거대한 배도요, 힘을 못 씁니다. 쓰나미가 한번 닥치면 그 수많은 건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해로 내려가면 인간의 기술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의 95% 이상을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요. 이처럼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서운 바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거예요. 그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은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요.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뭐 하셨어요?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며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조차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다가 요동을 쳐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풍랑과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평생에 기억해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 거친 파도와 바다는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온 힘을 다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풍랑 하나하나를 밟고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7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즉시 평강을 선포하시고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풍랑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풍랑이 없는 삶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지요. 우리 애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고생 한 번 안 하고, 다치지도 않고, 나쁜 친구 만나지도 않고, 시험 보는 족족 합격하고, 그렇게 모든 게 잘 돼서 풍랑을 하나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풍랑 없는 삶을 선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도 풍랑 없는 삶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풍랑 없는 삶을 원하지만 늘 풍랑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풍랑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랑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그 풍랑을 밟고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풍랑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인생에 풍랑 한 번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풍랑을 경험하겠지만 그 풍랑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발 아래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풍랑을 밟고 살아가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요청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다 안은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그 풍랑 속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배 아니겠죠. 거친 파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배 안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간을 붙잡고 돛을 붙잡고 무언가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전한 그 배를 버리고 그 위험한 풍랑 속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바다가 잔잔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에 한번 휩쓸리면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위험한 풍랑 위로, 그 바다 위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주님과 같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배 안보다 배 밖을 선택하는 거예요. 풍랑 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안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다 여기가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고,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해 보이는 배 안이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배 밖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전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안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하는 거죠. 배 밖이라도, 폭풍 속이라도, 풍랑 중이라도, 빈들이라도, 광야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배 안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주님 계신 풍랑 위가 안전합니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계신 그 배 밖으로, 주님 계신 풍랑 위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는 배 위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안전지대를 과감히 벗어나 주님 계신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믿음과 용기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물 위를 걸었던 그 느낌, 그 감촉, 그것을 베드로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올 때마다 그는 물 위를 걸었던 그 순간, 그 느낌을 기억해 냈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풍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었고 기쁨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 위를 걸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에 기억될 만한 이런 풍랑 위를 걷는 기억, 믿음의 도전의 기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요. 이제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긴 걸어갔어요.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문득 바람을 본 거죠. 문득 파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 주변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어려운 일들을 보니까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친지 안에, 우리 주변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지요. 그래서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의 바닷속으로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에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작아진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손을 뻗으면 언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풍랑 없는 삶을 위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풍랑들이 사라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풍랑 위를 밟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때때로 두려움이 밀려와 물속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풍랑 속에서 더 굳세게 하는 것이지요. 그 경험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풍랑을 밟고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바다 위에는 여전히 풍랑이 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풍랑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지만 그 풍랑은 늘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랑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풍랑을 피해 숨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버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님 계신 그 풍랑 속으로, 그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배 밖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신뢰하며 풍랑 속으로 담대하게 과감히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